예수님이 율법 교사의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비유로 대답을 하셨는데, 율법 교사가 왜 질문하느냐? 자기 의를 뽐내려고, 드러내려고, 그래서 질문을 내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나가 가장 큰 율법인데, 이런 그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대답했고요. 자, 그런데 진짜 이웃이 너처럼 그 율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네 진짜 이웃이 아니다라는 그것을 지적하기 위한 비유였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내용 여러분 다 아실 거라 믿고 추격을 해볼게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자,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옷이 벗기고 두들기고 거의 죽어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마침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봤지만 피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레인도 마찬가지 피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리고로 가다가라는 것은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이 아닌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그 강도 만나는 사람을 보고 자기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데려와서 치료해주고 주막에 맡기고, 만약에 이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치료하는 돈이 더 들면 내가 더 돌아와서 주겠다, 요 예화입니다. 누가 진정한 너의 이웃이냐라는 이 질문.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처럼 실제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거들떠보지 않은 그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선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먼저 소개할 건데, 이분은 오웬이란 선교사입니다. 오웬. 이분은 목사면서 의사였던 분이에요. 이분은 목포 그리고 광주를 개척했던 선교사님이고, 이분하고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 조금 더 유명하세요. 유진벨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 오웬은 광주에 와서 의료 사역보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매진을 하는데, 광주에서 전라남도 장흥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아프십니다. 3일 동안 가마에 실려서 광주로 호송이 된 거예요. 자, 이분이 위급하니까, 계속 몸이 안 좋아지니까, 광주에도 의사가 있긴 있었지만 더 의술이 뛰어났던 목포에 계셨던 폴 사이드라는 선교사에게 연락해서 빨리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폴 사이드는 그 정보를 받고 동료 오웬이 위급하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듣고 말을 타고 오셨어요. 오던 도중에 길거리 쓰러져 있는 나병에 걸린 여자 환자를 이분이 목격합니다. 지금 자기 동료가 위급한데 그 나 환자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에 태워요. 그리고 광주 드디어 도착했는데 이미 오해는 죽고 난 뒤에요. 자기 동료 선교사가 위중하다는 이야기 듣고 포사이드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 환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물론 이 여인이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이 나환자의 상태가 쓰여진 글을 보면 진짜 안을 수도 없고 함께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몸의 형태였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여인을 이런 말에 태워서 온 거예요. 문제는 광주 제중원이라는 병원에서 이 광주 시민들이 이 여인을 받아주지 않아요. 나병 걸렸다고. 우리나라는요, 정말 나 환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일단 겉으로도 조금 거부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전염되어진다는 소문 때문에 나 환자와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 환자를 병원 밖에 있는 이 토굴에 옮깁니다. 자, 그런데 이 나 환자가 사용했던 나무 지팡이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이 여인을 안고 있었어요. 마침 그 당시 제중원 병원에 윌슨이라는 선교사님의 우리말 선생이었던 최흥종이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최흥종 집사님에게 이 지팡이를 집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사실 이 폴 사이드와 최영종 집사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관계예요. 근데 최영종 집사님 그 자리에서 지팡이를 못 집어주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피고름이 다 묻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최영종 집사님이 순간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분은 나 환자를 통째에 안고 있는데 난 지팡이조차도 왜 못 집을까? 이 사건이 최영종 인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가 유산받았던 땅을 선교사한테 기증합니다. 1000평을 기증하고 그 1000평에다가 여러분, 전라도의 최초의 광주 나병원이 세워진 거예요. 뭐 이거 자세히 얘기는 할 수 없고, 여러분, 이 병원이 나중에 옮겨져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강점이 되어지고 조선 총독부라는 것이 우리를 점령하잖아요. 조선 총독부에서 명령합니다. 야, 너희들 저 여수 끝자락으로 이주해. 그래서 명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수 애양원이 되는 겁니다. 그 여수 애양원의 시작점은 죽어가는 나 환자를 지나가지 않았던 폴 사이드의 선교를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이 여수로 이주하는 과정을 잠깐 소개합니다. 수백 명의 나 환자를 어떻게 여러분 광주에서 여수로 옮겨질 수 있을까요? 여수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나 환자 중에도 그래도 조금 신체가 그래도 괜찮은, 그리고 기술이 있는 100여 명을 모집해서 이들을 먼저 선발대로 여수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먼저 지은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제일 먼저 지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나 환자들이 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크리스찬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병원을 짓고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짓고, 나중에 600여 명이 완전히 이주합니다. 이 이주하는 과정 속에서 또 안타까움들이 많아요. 나 환자들은 대낮에 움직일 수 없어요. 일반인이 보면 가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가 지면 밤에만 걸어 다니고, 낮에는요 산에 들어가서 잠자고, 그렇게 어렵게 여수로 이들이 이주한 겁니다. 그들이 지었던 집들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지금도. 자, 이것이 병원입니다. 약이에요. 약 100년 전에 지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원이 여기서 시작되는데 참 열악했어요. 얼마나 열악했느냐? 겨울이 가장 열악했대요. 난방 시스템이 없어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 도구가 다 얼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또 조명도 없어서 그냥 자연 채광이 밝은 날 수술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병원 사역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병원에서 약 40년 이 병원에서 여러분 사역합니다. 40년 동안. 지금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현재는 애양원의 역사 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은 1935년에 우리가 지금 호칭하고 있는 애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한자 그대로의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랑으로 기르는 동산. 애양원 교회도 있습니다. 애양원 교회에 2대 목사님으로 오신 분이 손연준이라는 나중에 목사님이에요. 처음에 오실 땐 전도사였는데, 이 손연준 전도사님은 애양원에 부임하면서 이름을 바꿔요. 손양원으로 바꿔요. 그래서 손양원,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님, 그분이 여기로 오는 거거든요. 애양원에 내가 뼈를 묻겠다 해서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애양원의 시작점은 아까 나 환자가 실려왔고, 그래서 광주에 많은 나 환자들이 몰려드니까 광주 재중원 원장이었던 윌슨 선교사님이 초대의 원장이 됐고, 자, 윌슨은 일본에 의해서 추방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태평양 전쟁 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선교사를 추방시키거든요. 그때 추방당했고, 탈마제라는 분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으로 지금 광주에 와 있었던 분인데, 동료들은 다 추방당하지만 탈마제는 끝까지 남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 남장로교회 회계 담당이었어요. 자기가 떠나면 모든 재산권이 일본에게 뺏기니까 이분은 끝까지 남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또 고초가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경찰서에 몇 달 동안 수감됐었어요, 사실은. 결국 1942년도에 이분 추방이 되고, 그 다음부터 일본인 의사가 여기 병원장이 됐고, 해방 후 보이어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원장이 되는데, 이 보이어는 목사 선교사예요. 의사가 아니거든요. 그 보이어 다음 오신 분이, 제가 오늘 소개할 사람이 토플이라는 분이에요. 토플. 저희 선교회 스태프들이 제가 토플 이렇게 했더니 토플 동생은 토익이냐고 이런 유머를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정확히 팩트를 얘기했어요. 토플이 성이기 때문에 토플 동생도 토플이다라고. 여러분, 이 토플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도성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분이 우리말 배울 때 선생님이 성스러운 사람이 왔다라는 뜻으로 도성래라는 이름을 지어줬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국에 와서는 도성래가 됩니다. 도씨가 된 거예요. 자, 이 토플을 소개하겠습니다. 1932년 시카고에서 태어났는데, 이 집안의 잠깐 내력을 소개할게요. 할아버지가 영국에서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 왔습니다. 근데 이 토플의 아버지는 캐나다에서 살지 않았고 시카고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토플이 고향이 시카고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토플의 아버지는 무디 성경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학생 자원 운동, 또 무디 부흥 운동의 핵심이 시카고라는 지역이거든요. 토플의 아버지는 신학교도 졸업했지만 할아버지의 꿈이었던 목회자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사업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되셨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분이에요. 이 토플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초청하는데 이 장로님이 주관을 하십니다. 그 정도로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장로님이셨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사업을 잘하셔서 그 집은 좀 유복했어요. 유복했지만 토플은 아주 검소하게 자랍니다. 그 이유를 좀 보여드릴게요. 잔디 깎아야 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문 배달해서 부족한 용돈을 충당합니다. 외삼촌이 배관공이었는데 그 배관 일을 따라다니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집은 부유합니다. 한국 부유와 미국 부유가 좀 차이가 있어요. 아버지가 부자지 자식이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철저히 집안이 부유했지만 여러분 자기 노동을 해야 돈을 받았어요. 이게 미국식 교육이거든요. 우리 한국도 좀 이런 부분을 좀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집안은 정말 신앙이 좋은 집안이어서 여름마다 방학마다 청소년 캠프를 보내는데, 이 청소년 캠프를 다니면서 토플은 학생 때 선교 비전을 갖습니다. 특별히 기숙사에서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럭저럭 살면 안 되겠다는 이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옆에 주석책을 꺼내는데 그 주석책은 할아버지가 직접 손으로 썼던 주석책이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유산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안이 정말 신앙적인 집안이었어요. 기독학교였던 기숙학교를 다녔던 이 아이는 여기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학교 학생 중에 3분의 1이 선교사 자녀였습니다. 자연적으로 이분 주변에 선교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올 때마다 선교 하잖아요. 그 영향을 받으라고 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이 토플이 고3 때 기숙사에서 할아버지에게 편지했습니다. 편지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것입니다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한국에 자기 자녀가 선교사 헌신하다고 이렇게 편지 쓰면 근심 걱정부터 시작합니다. 저것이 뭣도 모르고. 저는 이런 스토리를 많이 알고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너무너무 기뻐하고 철저하게 이 토플이 선교사가 되는 것을 지지해 줍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정말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거 참 축복인 것 같아요. 허드슨 테일러의 책을 읽고 학생 때부터 중국 선교사의 꿈을 갖습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도 의사였기 때문에 이 토플도 자동적으로 그 역량으로 의료 선교사의 꿈을 가져서 실제로 그 꿈을 이루어가는데, 참 제가 이분을 연구하다가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이런 고등학교 때 그렇게 꿈을 가졌으면 바로 의과대학을 가야 할 건데 일부러 일반 대학을 자기는 지원했대요. 그게 데이비슨 대학인데 이 학교가 나중에 휘튼 대학이라고 유명한 학교가 됩니다. 왜 일반 대학교를 갔느냐? 내가 선교사를 헌신한 그것이 순간적인 내 감정적인 문제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반 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그 대학 다니면서 감정적인 부르심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신하고, 이러면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으로 하면 의전원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의학 전문 대학을 졸업했고, 그 대학원 다니면서 한 선교사를 만나는데요. 로버트 코클레인이라는 박사는 인도의 선교사면서 인도 나병원의 책임자였던, 그러니까 나병에 대해서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분이었대요. 요 코클레인이 한국도 방문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강연할 때 한국 얘기도 해줬답니다. 한국에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담당 의사가 없어서 나 환자가 나 환자를 치료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까지 이분이 들으셨어요. 그러나 이분의 원래 꿈은 중국이었기 때문에 사실 중국을 지원하지만 중국은 갈 수 없어요. 공산화가 되면서 이분은 자연적으로 한국으로 오게 된 건데요. 자, 그 과정을 잠깐 소개합니다. 외과 레전트를 마치고 이분이 남장로교 선교사를 신청하고 한국으로 들어와요. 샌프란시스코를 도착해서, 그리고 이런 과정 보세요. 뭐 날짜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한국에 도착한 59년 10월에 왔는데 애영원에는 그 다음에 4월에 왔다. 이 말은 연세대학교 어학당에서 우리말을 배우십니다. 초창기에 우리나라 오신 선교사님들은 그냥 선교부에서 조선인들 만나서 언어를 배우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가니까 연세대라는 좋은 학교가 세워졌어요. 지금도 연세대 어학당은 유명합니다, 여러분. 방학 때도 외국인들이 얼마나 한국어 배우러 많이 오는지 몰라요. 연세대 어학당에서 우리말 배우고 애양원에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부임하고 와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일부러 오른쪽에 이런 멘트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분이 와서 깜짝 놀란 것은 애양원의 시설이었어요. 3중으로 가시철망이 둘러져 있었어요. 이 말은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누구도 나갈 수 없다. 철저한 감시 속에서 나 환자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 그래도 나병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고 왔던 사람으로서 나병이 그렇게 나쁜 병이 아니다, 빨리 이 가시 철망부터 없애야 한다. 이분이 실제로 없앴어요. 그리고 수용대를 개최했어요. 왜 이런 구차한 이야기를 제가 하느냐면, 나병에 걸리면 음성 나환자일지라도 재활하고 자립할 마음을 아예 한국 사람은 가질 수 없었어요. 여기 떠나면 죽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자립 그리고 떠나간다, 이건 꿈도 꾸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자립 또 재활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수용대를 열었대요. 나환자들과 일반인들과 함께 수용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환자가 1등을 했어요. 여러분, 토플은요 수영 선수급 수준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가 1등 할 수 있었대요. 근데 일부러 3등 했대요. 나환자가 1등 하게 만들려고. 그래야 자신감 얻고 그리고 자립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셨던 분이에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편지가 옵니다, 미국에서. 왜냐하면 27살에 갔던 자기 손주가 모쏠이에요, 모쏠. 결혼도 못할 것 같고 막 걱정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월드비전 후원자였기 때문에 월드비전 소식지가 왔는데 그 소식지에
저 노란 글씨 보세요. 노르웨이 젊은 여자 의사가 서울에 파견된다는 이야기를 보고 사진도 봤대요. 자기가 봤을 때, 할아버지가 봤을 때 괜찮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손주한테 편지 보낸 거예요. 다음에 서울 갈 일 있으면 꼭 그 여자를 만나볼래?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이 여인은 누구냐면 실제로 노르웨이 선교회에 파송받고 왔던 여자 소아과 전문 의사였어요. 근데 이 아문센이라는 여인이 노르웨이에서 2,000달러가 여러분 전달될 때 한국 어린이 환자에게 이 돈이 쓰여지기를 원한다. 목적이 정확히 정해져서 왔던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서울에선 어린이 환자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소문 했어요. 어린이 환자를 보려면 어딜 가느냐. 저기 여수 애양원에 가면 토플이라는 남자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사역을 한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서울에서 여러분 당시 애양원 오려면 정말 힘들었거든요. 어렵게 와서 여러분 토플을 만났는데 여러분 토플이 이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음에 든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할아버지가 소개해줬던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는데 우리 한국 문화는 몇 살이냐고 뭐 어디냐고 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근데 이러면 서양 문화는 몇 살인지 묻지 않아요. 내가 마음에 들어도 저 여자가 연상일지라도 연하일지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마음에 들면 된 거예요. 그 몇 년생이라 묻지를 못한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나이가 얼마인지. 연상의 여인이었어요. 자, 마음에 드니까 이제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일부러 건수 만들어서 서울 가서 만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4딸을 낳습니다. 4딸. 근데 여러분 이 딸 낳는 이 개월을 한번 보시고요. 거의 1년 6개월 차이로 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소아과 의사였는데 안과를 배워서 안과 진료도 합니다. 나병에 걸리면 여러분 이 세균이 눈으로 오면 그 사람들 대부분 맹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환자들이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은 눈이 없기 때문에 안경을 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과 질환도 심각했기 때문에 이분은 나중에 안과 치료도 하셨어요. 부인은 저는 좀 궁금했어요. 이분들이 순천에서 여수로 와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들이 살았던 집이 어디였는지 제가 최근에 조사하면서 알게 됐어요. 프레스톤인 선교사 사옥이라는 곳이 순천에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저 집은. 프레스톤은 누구냐? 순천을 개설했던 선교사님이에요. 1913년도에 지은 건물이 저렇게 지금 남아있고 현재 매산 여자 고등학교에 교목실로 쓰고 있어요. 교목실로. 지금도 튼튼히 남아 있습니다. 이 집에서 살았어요. 토플은. 자, 토플 선교사님이 자, 요 중요한 부분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나병에 대해서 계속 연구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 가서 정형외과 공부를 합니다. 자기는 외과였는데 이 애양원에 부임하면서 정형외과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손으로 나병이 오면요 손가락이 없어요. 발로 오면요, 자기가 인지를 못해요. 자기 발이 썩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병은 환자들은. 그래서 결국은 발을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그 자른 발을 어떻게 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과정이 또 정형외과랑 연결되기 때문에 일부러 정형외과를 공부한 거예요. 애양병원의 원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보이어라는 선교사님이 은퇴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 사역을 확장시키는데 이동 진료팀을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병원 안에서만 환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차 타고 여러분 전국을 다니면서 특별히 전라도를 다니면서 나 환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에 발견하면 금방 나을 수 있는데 나병을 꼭꼭 숨기니까 완전히 손 쓸 수 없을 때 나병이 발견되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촌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이게 피부병인지 나병인지 정확히 진단해서 나병 걸리면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차가 필요했어요. 이게 랜드로버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굉장히 비싼 차인데 미국 장로님이 후원해줘서 보내줬어요. 이 장로님은 아버지 친구예요.
이런 차 타면서 많은 환자들을 일찍 발견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나병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1967년도에 애양재활병원이 준공이 됩니다. 드디어 이제 난방 시스템이 되고 수도 전기가 다 들어오는 정상적인 병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흰 코끼리라고 했느냐? 이 건물이 하얀 건물이었고 큰 건물이었어요. 근데 예쁘게 크게 짓긴 지었는데 이걸 운영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실제로 선교지에서 병원 크게 지었다가 운영이 안 되는 데서 망한 이런 병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걱정이 많았어요. 자, 여러분 증축도 하는데 이 하얀색이 당시 지은 건물이에요. 나중에 증축할 때는 위에 3층도 짓고 지하도 짓고, 저 안쪽에 보이는 건 나중에 신축을 또 짓고, 이게 지금 현재 애양원이에요. 애양병원입니다. 현재. 그리고 이 병원 앞에는 맨 오른쪽은 선교사님. 이 애양원이 시작될 수 있었던 건 폴사이드잖아요. 그래서 이 폴사이드 기념비. 그 다음 이 병원의 초대 원장이었던 윌슨 선교사님. 윌슨의 한국 이름이 좀 재밌어요. 우월순이에요. 우월순. 그래서 우월순 기념비. 보이어 3대 원장, 그분이 한국 이름은 보이열이었어요. 보이열. 그리고 마지막 도성내 기념비. 이게 병원 안에 있는 지금 비석입니다. 자, 병원 완공 후 이 선교사님 원칙을 만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직원 절반은 음성 나환자로 채용을 합니다. 음성 나환자는 더 이상 나병이 진행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병이 끝난 사람인데 여전히 나병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어요. 나병에 걸리면 이건 원상 복귀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나환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병원 직원이 되는 거예요. 반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게 원칙이에요.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반 환자와 음성 나환자를 같이 통합하여 입원시켜요. 쉽게 말합니다. 내 옆 베드가, 난 일반 환자인데 내 옆에 있는 환자는 나 환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일이 많아요. 그 다음날 도망간 환자가 그렇게 많았어요. 난 도저히 나 환자랑 못 잔다. 그래서 또 실제로 도망갔어요. 실제로. 자, 반대로 소아마비 걸렸던 한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아마비 걸려서 자기가 자살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병원에 지금 입원했는데 이분의 고백이 이겁니다. 눈, 발이 없는 나 환자. 눈이 없어요? 앞이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발이 없어요? 못 걷는다는 뜻이에요? 이 나 환자가 내 베드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 그 베드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어요. 나는 이 소아마비에 걸려서 한쪽 다리인데 그래도 한 다리를 쓸 수 있는데 그 모습으로 난 죽으려고 했는데 이 나 환자는 나보다 더 열악한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며 이분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발짓고 그 나 환자 화장실 가는데 도와주고 시중을 들고 이런 기적도 일어납니다. 아마 토플 선교사님이 이런 걸 기대했을 거예요. 또 원칙, 아침마다 예배합니다. 일하기 전에 무조건 예배합니다. 간호사, 청소부, 기술자 수많은 이런 보직이 있는데 여러분 돌아가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 토플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 병원 교회는 담임 목사를 일부러 두지 않았다. 누구든 어떤 보직을 갖고 있든 모두가 신앙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청소부도 트럭 기사도 아침이 자기 말씀 담당이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병원을 운영하셨어요. 3년 동안 372명을 수술하는데 그 중에 나 환자는 60명만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나 환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나 환자들이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횟수도 나 환자는 적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환자가 많아졌느냐? 소아마비 환자, 골수염 환자, 화상 환자, 외상 환자,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단한 이런 환자들 수술 더 많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안식년 가서 드디어 정형외과 전문의를 받아오고요. 얼마나 검소하게 생활하는지 보십시오. 이 시대와 오늘 시대의 이 수술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옛날에는 간호사가
바늘에다가 실을 꽂아서 이렇게 넘겨주면 그걸로 꼬매야 되는데, 의사가. 그러면 이 환부를 보고 정확히 맞추면 실이 낭비가 없는데 꼭 이 간호사가 넉넉히 남게 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실 신풍역까지 가겠습니다. 이 여수 애양원에 가까운 역이 신풍역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길이 실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한숨을 쉽니다. 아이고, 여수까지 가겠습니다. 아껴 써야죠. 왜 이렇게 하느냐면, 여러분,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마다 연락해서 모든 좋은 재료를 미국에서 거의 기부를 받습니다. 무료로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은 다른 병원보다 쌉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대학병원에서 고관절 수술을 한 달을 하는데 그 당시 돈으로 500만 원이었어요. 이건 집 한 채 돈입니다. 근데 이 애양병원은 50만 원이었습니다. 그 고관절 좋은 인공관절 다 미국에서 무료로 보내줬거든요. 정말 싸게 할 수 있었던 과정이 이건데, 아무리 그게 무료로 우리가 받아도 아껴 써야 합니다. 병원 직원들을 철저히 이렇게 여러분 가르쳤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간 이 토플 딸이 친구 집에, 한국 친구 집이에요. 여러분, 김을 너무너무 잘 먹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 엄마가, 한국 엄마가, 야, 김을 참 좋아하는구나. 집에서도 너 김을 잘 먹나 보지? 이렇게 질문했더니 토플 딸이 이렇게 대답해요. 김은 비싸서 못 먹어요. 못 먹었던 김을 친구 집에서 먹어서 맛있게 먹고 있는 거 지금. 어떤 생활했는지 감이 오십니까? 또 한 가지, 눈을 감을 수 없는 나환자들에게 수술하고 재활로 풍선껌을 씻게 했어요.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껌을 씹으면 이 턱관절 연습을 해서 눈이 감겨질 수 있도록. 눈이 안 감겨지면 이런 밤새 이런 눈 뜨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재활 방법이 풍선껌을 준 거예요. 이걸 봤던 토플 선교사 딸들이 뭐라고 또 말하는지 아세요? 나도 나환자가 되고 싶다. 풍선껌 씻고 싶어서. 이렇게 검소하게 사셨어요. 재활학교를 시작합니다. 대부분 장애인들 아이, 그 아이들을 여러분 교육했던 그 건물들이, 그 흔적들이 지금도 이렇게 순천에 남아 있어요. 지금도 허물지 않고 쓰지는 않지만 지금도 보관해 놨어요. 나환자들 재봉틀 교육시켜서 이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순천 안에 애양원 재활 직업 보도 부지가 지금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나환자들을 나중에 여러분 자립할 수 있도록 그 애양원촌을 딱 반 잘라서 나환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당시 이렇게 음성 나환자들을 땅을 주니까 한 가구당 340평씩 나눠줄 수 있었대요. 근데 그 비용을 안 받을 수 없으니 쌀 한 가마를 받고 340평을 땅을 준 거예요. 거저예요, 사실은 거저. 그래서 지금도 저기에서 살고 있어요. 처음엔 농작물 심었지만 나중에는 닭 그리고 돼지를 키우는 이제 축산업이 되어집니다. 제가 찍은 사진. 제가 다른 건 얘기하지 않고요. 이분이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한국을 떠날 마음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이 잘 살기 시작하고 한국인 의사들도 실력 좋은 의사들이 다 배출되고, 그래서 이분이 떠나기 몇 년 전부터 운영권을 다 한국에 이관하고 함께 나무면서 기술 전수해주고 떠나십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영상 보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 남동부에 위치한 노스캐롤라이나주 서쪽 끝에 자리한 작고 조용한 도시 블랙 마운틴. 이곳엔 한국 130년 선교 역사를 간직한 은퇴한 선교사들이 모여 삽니다. 애양원 박물관에서 봤던 바로 그 사진이 놓여 있는 집. 여든 노인이 된 토플 선교사 부부가 한창 식사 준비 중인데요. 오늘의 메뉴는 한국 라면이네요. Yeah, you see there are two kinds. There are the bigger soup bowls.
You have to have lots of japchae and mandu and all of that. 한국이 그리워 일주일에 한두 번 한국 라면을 챙겨 먹는다는 토플 부부. 김치도 빠지지 않습니다. Well, great. All of kimchi. Remember that? Yeah, they were so cold. They were living in those Korean quarters. They needed kimchi to stay warm. Unbelievable. Well, I went there first in in the fall of 1959, and it was very primitive. We had rainwater that we collected in a cistern, and that was our water. It was very little heating. It was very cold in the winter, so it was pretty tough. But the good thing was that we were all Christians. The patients were mostly all Christians that were working in the medical field, and we could understand and cooperate. We appreciated and respected each other. And so slowly by slowly, things developed, and we were able to get equipment in to do better work. We brought X-ray and other basic medical equipment so that the work began to come up, and it was very exciting. 한국을 떠난 후 아프리카로 간 토플 부부는 케냐에서 20년 동안 의사로,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 그들을 섬겼습니다. Old friends that we worked with, both missionaries and Koreans.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애양원에서의 추억입니다. And then here we are in the laboratory, and we are checking patients for leprosy in their skin. We take a cut in the skin and then scrape it and put it under the microscope, see if it has the leprosy bacillus. 이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시간들. 노르웨이에서 온 미아 토플에게도 한국인과의 만남은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Yes,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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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meaningful. I tell you frankly, I had never seen faith like I saw in Korea. He was working full time during the, had been praying with a very ill patient all night long. I'd never seen that. Never seen that. So that was faith. Faith that was the wonderful, wonderful thing that I saw and learned. The character of the Korean people was very, very, very impressive. A gift that I'll take. Very, very grateful for experiences like that. 토플 부부는 한국에서 4딸을 낳고 키웠습니다. 한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딸들 역시 한국에 대한 특별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난히 한국을 사랑한 둘째 시슬의 기억은 더 생생합니다. And then we'd all sit around the dinner table, and my father would fall asleep with his face into the food because he was so tired from operating and working all day. So that happened several times. We had no idea that we were missing anything. We had a very rich life. It was full. My father enjoyed his work. My parents were happy in their service. The people were so grateful for my parents. And that is more wealth than any money or any material things, is to be doing what you feel God has called you to. 낯선 땅이었지만 사람들 속에서 큰 행복을 느끼며 살았던 22년의 한국 생활. 그에게 한국은 하나님의 어떤 선물이었을까요? We'd seen the church grow. We'd seen institutions like our hospital no longer needed missionaries. They could do it themselves. We felt as though it had been a wonderful time.
And we felt very fulfilled, very happy, and satisfied that God had given us this time in our lives. And we still look back to our days in Korea. Those were the rich, happy, fruitful days.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나환자들이 선교사님에게 와서 했던 질문이 하나입니다. 개가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이 질문 받았던 토프는 깜짝 놀랍니다. 개가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근데 자기들은 개 같은 존재였는데 지금 우리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토플 선교사님은 그 나환자들의 그 고름 다 직접 손으로 만지고 코로 냄새 맡으면서 진료했던 선교사예요. 그런 모습을 봤던 당사자들은 이건 너무 큰 충격이거든요. 같은 동족인 한국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고 내가 가면 다 도망가는 그런 실상 속에서 낯선 외국인이 정말 자기 형제처럼, 정말 이웃처럼 만져주고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이거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린 개 같은 존재였는데 지금은 현재 사람이 되었습니다. 음성 나환자들도 자존감이라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었어요. 근데 토플을 통해서 자존감이 생겨집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의 섬김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가 맺혀져요. 사실은 한 가지만 소개합니다. 여러분, 한 섬의 무당이 아들이 이 애양원에 와서 수술을 해줍니다. 이 기회가 이 모자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이런 무당은 크리스찬이 됩니다. 이 무당 아들은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자가 이 섬 전체를 다 전도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어느 집회에 이 토플이 갔는데 한 목사님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님 저 모르겠어요? 이 아들이에요. 어려서 받고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선교사님은. 근데 이 당사자, 그 은혜를 받은 그 아들은 알잖아요. 그때 무당 아들이 나였다고. 이런 수많은 스토리가 남아있어요. 한국에 22년 사역하고 미국 가서 생활하다가 다시 케냐의 선교사로 또 약 20년 살다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두 분 다. 이런 귀한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누렸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웃은 누굴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꼭 말씀을 하고 싶었던 핵심이 무엇일까요? 너 율법적으로 삶을 살아봐라. 그게 진짜 이웃이 아니다. 네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봐라.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제사장, 레위인 이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 연고 없는 여행가였던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말에 태우면서 나병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 나병원이 흘러서 토플이라는 귀한 선교사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마지막 선교사예요. 여러분, 더 이상 선교사가 오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80년대부터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한국교회가 되어졌고, 애양원이 되어졌고, 애양병원이 되어졌고, 전국에 수많은 병원이 됐고, 수많은 미션 스쿨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두 가지만 제가 기도 제목을 던질 건데요.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때론 제사장으로 레인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율법 교사처럼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회적으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주변을 돌아본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가는 내가 되겠노라고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